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우리 유초동부 애들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우리 유초동부 애들이 생기가 넘쳐나요. 너무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라고 하는 뜻이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다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즐겁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예배한다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다.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캄캄함이 죄가 그 영혼을 다 덮어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짐승과 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어서 모든 것을 밝히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알게 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원어로 3가지 단어를 썼는데 그 첫 번째가 푸시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푸시게라고 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생명.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생물을 말할 때 푸시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의 바이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애, 또 생활과 살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을 때 그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의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생명은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1장 4절에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의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가운데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 속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엄청난 생명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바이오 인더스트리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청주 밑에 있는 오송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몇 년 전에 이 생명산업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생명산업 전시회의 모델이 뭐냐? 고추 나무입니다. 고추 한 그루에 고추가 열리는데, 보통 일반적인 고추는 한 3, 40개 고추가 열리면 잘 열렸다 그러지요. 근데 이 생명과학 전시에서 전시된 고추는 자그마치 168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그죠? 아니, 고추나무 한 그루에 고추가 168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일본 도쿄 있는 지바현에서는 일본의 생명과학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그 전시회의 대표작이 토마토였습니다. 그 토마토 한 그루에 토마토가 몇 개나 열렸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12,600개나 열렸대요. 아멘. 상상이 안 되시죠? 토마토 한 그루에 12,600개가 열린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담당했던 농부가 말하기를,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이사마, 일본말로 가미사마를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가미사마께서 그 씨앗 속에 넣어놓은 생명력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식물 속에도 이처럼 엄청난 그런 생명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은 식물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토마토 한 그루에 5,000개가 열리는 그러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은 그런 세상의 식물 속에 있는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창조적인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영, 산영이 되었다 그랬고,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사흘,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대장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의 뇌는 10분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또 썩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장육부가 다 썩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생명, 살려주는 영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가 그 가운데서 정상에 되어서
살아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 창조의 이 생명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생명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말하는 죽을 몸은 어떤 몸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몸, 그 몸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의 모든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종된 것에서도 해방이 되어지고 지옥에서도 해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자 씨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나는 그분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폈는데,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이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 후로는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선자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있는데, 그 최선자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을 누구인지 이름을 들으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드라마라든가 이런 이게 보면은 무당 연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얼굴 보면 꼭 무당같이 생겼어요. 무당 이게 이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진짜 무당 같더라고. 근데 그 무당 굿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작가로서 작품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또 재능도 좋고 또 육체도 강건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내 돈을 믿으라고.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집도 한 채씩 사주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여유 있게 이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병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열이 올랐다. 또 조금 떨어지면 퇴원했다. 다시 올랐다.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입퇴원을 계속해서 하는데 몸은 점점 이게 야위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갖다가 먹였는데 나중에는 태반까지 이렇게 어렵게 구해서 갖다 먹였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 마음 속에 소망, 살고 싶지만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절망감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폐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1분만 떼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가르치했던 PD가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데 형님도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런데 자기는 몸이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으니까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 와이프에게 당신이 가서 한번 믿어보라고. 그 최선자 씨가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자기 남편을 한번 신방해 줬으면 좋겠다 병원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하고 이제 왔다 가셨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방송 일을 하다가 늦게 집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 남편이 180도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금방이라도 죽어가는 그러한 얼굴이었는데 그런데 그 얼굴이 완전히 소망 가운데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은 그대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병실에서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소천을 했는데 근데 너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소천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50세 정도 남편이 되었고 그 최선자 씨가 47세였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 아닙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었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육체는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최선자 씨가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빠로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래서 너무나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대로 또 셀에 가서 또 전도팀에 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놀라운 그 생명을 받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지만 진짜 이 생명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부활체의 몸으로 만드는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보증.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체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날마다 후패해요. 날마다 늙습니다. 날마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부활체의 몸은 우리에게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고통도 없는 가장 최상의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별거를 다 가지고 지나도 그게 별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부활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여행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40대 전과 40대 후로
구분을 했습니다. 40대 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이다.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돈과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대가 지나고 나서 기독교 단체인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발견한 세상은 은혜와 사랑의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세상,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양육 강식의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기원,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을 기원이라 그러죠. 그 기원이 있은 AD,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이후에는 은혜와 이 사랑이 세상의 모든 법칙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지요. 사실은 현대를 우리 교회가 살렸어요. 현대에서 옛날에 차 만든 이름이 뭐죠?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요즘에는 뭐 스타렉스, 스타비아 이러는데, 한참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현대 봉고차를 냈는데, 전국 교회에서 안 산 교회가 없어요. 사실 현대가 감사해야 돼, 교회. 근데 은혜라고 하는 은혜. 그냥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왜 값없이 거저 줘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시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시어서 사람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두드릴 때, 히브리서 4장 7절에 너희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 기쁨을 증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